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좌절하고 낭망한 이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여러 감사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달아 드리오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고 합니다. 여성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집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허무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 왜 여자한테만 뭐라 그래? 남자 책임이 더 큰 거 아니야? 이런 억울한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면 성경은 남성 중심적이야, 이런 불만 없으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든가, 지혜로운 여인은 했으면 뭐 앞 또는 뒤에, 지혜로운 남자는 뭐 그 집을 기초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구절이 있을 법한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허문다. 여성만 궁지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 혹시 안 드십니까? 성경은 역시 남성 중심적이야. 응? 2000년 전에, 뭐 구약이니까 훨씬 오래전이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써서 그래. 뭐 이렇게 불만을 혹시 제기하고 싶으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남자한테는 너그럽고 여자한테만 엄격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면 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잠언인데요. 잠언은 쉽게 말해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만 시가 아니라 잠언도 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신문 읽듯이 읽지는 않잖아요. 시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시에 사용된 단어들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너머에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모두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유독 여성에게만 지혜로우라고 요구하셨을 리는 만무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잠언 구절을 대하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아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봤던 잠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 여기서 여인이란 인간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워서 집을 세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인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왜 하필 집을 세운다고 할까요? 성경이 굳이 집을 세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어디서 삽니까? 집에서 살죠. 집이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하는, 함께 도란도란 사랑하면서 지내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집을 세운다는 건 부부가 정절을 지킬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외도를 한다면 집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 집은 허물어지고 말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적인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한눈 팔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영적인 외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집을 세운다는 구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로 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가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이 바이트는 죽음 이후의 처소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집을 세운다라는 건 죽음 이후에 거할 곳을 잘 마련해 놓는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는 이 땅에 보화를 쌓지 않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거할 곳,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삶의 의미가 돼야죠. 이 땅에서 큰 집을 사고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애쓰다가 정작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미련한 것이고 자기 손으로 자신이 들어갈 천국을 허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을 세운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집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공동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렇다면 집이란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지혜로운 여인이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100번 말로 해봤자 공동체를 허문다면 그것은 그 말을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뒤집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러고 보니 집을 세우고 허무는 게 어떤 건지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네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이란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행하는 건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는 뭘까요?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패역하게 행한다는 건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경멸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있음이 틀림이 없죠.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하면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경멸한다는 건 우습게 여기고 멸시한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편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한두 번은 넘어가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네? 나를 우습게 여기네? 이런 마음 자연스럽게 들지요. 그게 바로 경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에이, 뭐 하나님이 나 정도는 봐주시겠지. 내가 다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는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여인과도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허무는 자죠. 지혜로운 여인처럼 집을 세우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온갖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란 뭡니까? 서로에 대한 정절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지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에게 마음을 뺏긴다면 결혼 관계는 깨지고 말 겁니다. 아내가 남편만 사랑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신, 형통의 신, 자기 사랑의 신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이건 패역한 것이자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죽고 난 후에 들어가야 될 영원한 집, 천국을 허무는 꼴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어떤 건지 가끔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잠언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른 길만 보여서 그 길 따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망의 길이었던 거죠. 우리 눈에 바른 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잘못된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건데요. 이 길이 우리 눈에 좋은 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좋은 길이란 대체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길입니다. 그런 길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잘못된 길이죠. 그러니 우리는 힘들어 보이더라도,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세상이 권하는 길, 세상이 손짓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말이죠. 과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쫓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그 길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가죠. 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반면에 참 성도가 가야 할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 가는 자들이 적죠. 하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좁은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길이 좁은 길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분별하면 우리는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근히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죠. 잠언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와 같다는 뜻이 바로 이 14장 26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와 같다라는 뜻인 거죠. 자, 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한 교훈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요새가 뭡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성도들도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신앙을 지키려다 보면 자연히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겪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할까요? 부모 신앙이 좋다고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글쎄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신앙으로 그의 자녀를 구원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마땅히 자녀의 신앙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런 자는 애당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자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르치고 이끌겠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자녀의 신앙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지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음 말씀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결국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에게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겠습니까? 다음 말씀 함께 볼까요? 1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 자녀를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이, 저 설교하는 사람은 자녀가 없으니까 저렇게 쉽게 말하지. 자기도 자녀 길러보라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걸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자녀 없는 설교자도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때 때렸다면, 아니 뭐 때려서라도 바로 잡았다면 내가 이렇지 않을 텐데. 설교자도 솔직히 이런 마음 정말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왜 나를 방임하셨을까? 여러분, 자녀를 때려 잡아서라도, 표현이 투박합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길러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하고 안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난처를 얻으시고 내 자녀 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양육하시기를 권면합니다.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니 샘이 없거나 말라버리면 살 수가 없었죠. 자연스럽게 샘은 생명과 직결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샘과도 같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도 육신의 죽음을 맞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 죽지 않는다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게다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진실로 섬기면 섬길수록 세상과 갈등을 겪는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라면 자연히 세상의 유혹들을 멀리할 겁니다.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온갖 죄악들을 뿌리칠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물처럼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온갖 세상의 악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고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여호와만 섬기는 이는 비록 이 땅에서는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감내할지언정 저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자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잠언 말씀의 의미지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처럼 영원한 집 하늘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이며, 그 지혜로움이란 세상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것임을 잠언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그런 성도라면 그의 자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해야 한다고도 배웠습니다. 채찍을 들어서라도 말이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와 그의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힘있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잠언 말씀이 훈계하는 것처럼 집을 세우는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보화를 쌓게 타고 애쓰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죽고 난 이후에 들어갈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셔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손짓하는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분연히 하나님만 선택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다가 눈이 보이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침내 영생을 얻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요새 되어주심을 믿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권세들과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불이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얻게 될 최후 승리를 소망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것만 보기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때로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의 샘을 얻게 되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와 가정으로 인해 벌어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아파한 이들의 상처를 봉합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고 우리 가정에 태어났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겁박하고 조롱하고 냉소를 보낼지라도 굳세게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겠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서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길러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넓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악한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장 좋을지 몰라도 마침내 사망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상처와 오해와 상한 마음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의탁하오니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문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목장을 통해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또한 이 목장 수련회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배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과 포상원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더해 주시고 부교육자들에게 성실함과 선한 마음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목장 수련회를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통해 큰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들, 사역자들, 돕는 이들 모두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길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온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질병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투병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투병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항암 치료를 받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골절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도수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성도들 치유해 달라고, 또한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 좋은 약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영혼까지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원비가 부족해서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좌절할 때마다 모든 질병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어 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플 때마다 평안과 안식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하늘에 집을 세우는 자라고, 또한 그런 사람으로 자녀를 길러내라고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순종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